1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2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그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도 소리 지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남자는 그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습니다.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만일 남자가 어떤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서 강간하였으면 그 강간한 남자만 죽일 것이요 처녀에게는 아무것도 행하지 말 것은 처녀에게는 죽일 죄가 없습니다. 그 일은 사람이 일어나 그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은 것이라. 남자가 처녀를 들에서 만난 까닭에 그 약혼한 처녀가 소리 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음이니라. 만일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면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의 그를 버리지 못하니라. 사람이 그의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여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지 말지니라. 아멘. 2015년 2월 26일에 우리나라에서 안타까운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일은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폐지를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종교와 문화를 막론하고 간통죄는 그전까지 심각한 악행으로 여겨왔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자녀들 또 양가 가문이 한꺼번에 다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죄를 범해도 형벌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간통을 억제할 수단은 경제적 불이익과 사회적인 비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현대 사회는 도덕적 수준이 현저히 낮아졌고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빙자로 배우자와 가족, 타인의 피해를 묵인해버리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간통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간통에 대해서 매우 완고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형벌을 보시면 사형 외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는 거죠.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본문에서 모세는 네 가지 상황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22절에서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이유를 불문하고 가차없이 둘 다 사형합니다. 두 번째로 23절에서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 처녀를 성 안에서 만나 간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둘은 성은 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이유는 남자는 약혼한 이웃의 아내를 욕보였으며 처녀는 성 안에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자는 침묵하고 가만히 있은 이유로 자신의 순결을 지키지 않은 이유로 죽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여자는 어려움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반드시 소리를 질러서 간음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야 했고 불의와 부도덕을 보고도 묵인한 죄로서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25절에서 어떤 남자가 약혼한 처녀를 들에서 만나 강간하였으면 강간한 남자만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에서 강제로 간음을 당했고 들에서는 아무리 소리쳐도 들을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처녀의 순결을 빼앗은 행위를 이웃을 쳐 죽인 것과 같다고 여기시면서 남자에게 사형을 준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28절에서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서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두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29절 말씀에서 그 동침한 남자는 그 처녀의 아버지에게서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삼을 것이라. 그가 그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에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남자는 처녀의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반드시 그 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했으며 평생 그녀를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만약 처녀의 아버지가 남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에는 은 50세겔만 받고 딸은 주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만큼 남자의 책임과 형벌은 무거웠습니다. 당시 여성은 지극히 연약한 약자였고 결정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간음, 이 간통은 하나님께 범하는 큰 죄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0계명 중에 제7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 율법을 어기는 일은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는 범죄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육체적인 순결을 그 사람의 생명만큼이나 중요하게 여기셨으며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의 관계를 사람이 함부로 깨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개인의 정욕을 채우고 개인의 존엄성이라는 이유로 배우자를 무시하고 가족 공동체를 깨는 행위는 하나님께 심판받을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동기가 아무리 좋아도 순결하지 않은 행동이나 배우자나 가족을 시험을 들게 만드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각 개인의 육체적인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가족들을 더욱 사랑하고 끝까지 지켜줘야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나 헛된 끌림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고 거룩한 마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맞이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면 오직 신랑 되시는 주님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영적으로 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주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고 재물과 명예를 사랑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고 세속화에 빠져 살아가는 것은 영적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간음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행위이며 하나님의 엄중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떤 것에도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믿음의 순결함을 지키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는 거룩한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했을 때의 여러분의 그 초심과 신앙의 순수성을 잃지 말고 주님과 더 깊고 더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 사망이나 권세자나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닮아 우리들도 거룩하고 순결한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적인 순결을 지킬 뿐만 아니라 한 몸을 이룬 배우자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영적 간음을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으로 모든 환우들과 성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코로나19 공동 기도문으로 빠른 종식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